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순수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문수 목사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오병이어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느 학과로 진학을 할 것인가? 어느 직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도 한두 번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고 묻고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만큼이나 다채롭게 사용되고 사람들마다 각기 해석이 다르고 또 그만큼 잘못 사용되는 용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기 쉬운지 함께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찬송, 주님의 뜻이라는 찬송 즐겨 부르곤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좋은 찬송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성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뒤섞어버리거나 혹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관련된 우스갯 이야기가 한편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쓰러지는데 이 학생 무릎으로 어떤 여자 한 분이 쓰러졌어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못생겼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밀어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엔 버스가 급출발을 하면서 또 한 사람이 이 청년의 무릎으로 쓰러지듯이 안겨왔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예쁘고 또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 왜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런 세태를 풍자한 유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확증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거 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런 좋은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사업의 성격이 어떠하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관계가 없고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면 봐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부를 쌓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에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사람들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한 항변을 늘어놓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번영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좋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재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면죄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와서 위문을 해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위로의 말을 하면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제가 요즘 성경 읽기를 게으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조작을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자기의 실수와 부주의한 운전 습관 때문인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실수는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미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셨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안 읽는다고 교통사고를 강제로 내게 하시고 병원 침상에서 성경을 읽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또한 여러분의 휴식 시간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지 억지로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을 강제로 줘서 사람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나쁜 분으로 만들면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나 또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체념이죠. 다 이렇게 된 것도 무슨 뜻이 있어서겠죠. 하지만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지는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푸념조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긴 하지만 정작 그 문제의 원인과 또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점을 유의 깊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먼 미래를 아십니다.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수가 있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숙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이런 숙명론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델피의 신탁에 의해서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런 패륜적인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신탁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를 죽이려고 하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신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동화를 살펴보면 이 공주는 16살이 되는 해에 물레 가시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나쁜 마법사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국왕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물레를 전부 다 폐기 처분시키고 눈에 안 띄게 다 갖다 버렸지만 반드시 그 16해 생일이 돌아오면 공주가 물레가시에 손을 찔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동화에서 가능한 일이고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결정론적 세계관 혹은 숙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잎에 달려있다가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면서 떨어지는 나뭇잎의 비행궤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착지 지점, 바람에 휩쓸려서 굴러가는 코스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결정해 놓았다라고 믿습니다. 만화책을 읽는 소녀가 몇 번째 페이지에서 빵 터져가지고 웃음을 터뜨릴지 창세전에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몇 번째 골목, 몇 번째 보도블록에서 돌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질지도 창세전에 다 계획되고 설계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예정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담의 범죄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실행은 아담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사전에 경고를 주실 수가 있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그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불순종의 길도 있는데 너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흉악한 범죄, 살인사건, 흉악한 강간사건, 패륜적인 범죄, 이게 다 창세전부터 어떤 절대권자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든 범죄와 재난과 불행의 배후 조종자로
몰아가는 논리가 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아무리 기장이 정신 차리고 운전을 하고 동체 점검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고의 범인은 하나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해 놓고 사람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약한 꼭두가시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면 내가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길일 겁니다. 그분께서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해 놨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종과 불순종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조작하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말이 튀어나오도록 예정을 해두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아하니 창세전에 너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코 골고 자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다. 그냥 잠이나 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들은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너는 복받기로 예정되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저주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순종을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정해놨으니까 넌 저주만 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자기의 의지를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창세전에 다 결정해 놨으니까 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하는 겸손한 자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자매에게
약간 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명종이 울려도 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 하면은 가고 가지마 하면 안 가는 그런 타입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사건건 지시를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몇십 년간 살아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택의 문제는 항상 찾아옵니다.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짜장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면은 내 일생과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집니까? 그런 단순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 밥을 숟가락으로 풀까요? 젓가락으로 뜰까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젓가락 사용했다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치시지는 않습니다. 신발을 왼쪽부터 신을까요? 오른쪽부터 신을까요?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를 읽을까요? 마태복음을 읽을까요? 창세기를 읽을까요? 어느 부분을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상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러다가는 아마도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이 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늦잠을 자다가 지각을 해도 이것도 지각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운전 중에 한눈 팔다가 사고를 내도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실수를 감추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변명거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경우는 없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나머지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분별하고 어떻게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특강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